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숨길까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려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점에서 먼저 진실을 말할 때 관계의 주도권은 불안에서 신뢰로 옮겨갑니다. 오늘 숨김없는 투명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따뜻한 교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야곱 가정에는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예물과 함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 청지기에게 집으로 인도하여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잡혀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셉 스토리에서 노예라는 단어는 요셉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자신들이 노예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사용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서 마치 요셉처럼 정탐꾼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처럼 노예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 당한 일과 오버랩 시키는 것은 너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들어가는 집은 심판의 집이 아니라 은혜의 식탁입니다. 이는 베드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다가가 이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의 형제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숨겼을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족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청지기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안심하라는 샬롬이 들립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 형들이 샬롬한지 확인하러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 먼저 샬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시므온을 데려옵니다. 성경은 여기서 가족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은 총리인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 긴장한 상태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창세기 37장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기 어머니의 동생인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베냐민임을 확인한 요셉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이제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이 약속의 가정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편애와 질투, 시기, 미움, 증오, 속임으로 가득했던 이 가정에 사랑의 뜨거운 눈물과 용서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34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다시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그런데 식사 장면이 독특합니다. 당시 애굽 문화에서는 목축업자 히브리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총리고 형제들은 가나안 목자입니다. 완전히 급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놀랄만하게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배정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놀랍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계속 형제들을 시험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으로 이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5배 음식을 줍니다. 이것은 편애의 시험입니다. 예전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더 받자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여전히 질투하는지를 시험합니다. 형제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이 가정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 독자들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두려움과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앞에서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곳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죄인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과거의 죄 또는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벌하시는 분, 내 일이 잘 안 되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얕고 만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책감이 묶인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며 이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